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냈겠죠? 선생님도 한 주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도 이제 학교 가랴 이제 숙제도 하고 학원도 이제 조금씩 다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각자의 삶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주일에 그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얼굴을 보진 못해도 어쨌든 지금은 그래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선생님은 되게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는 우리 선율이랑 예준이도 있고 또 예나네 그리고 우리 이제 서준이도 가끔씩 드리고 또 우리 교회 출석은 아니지만 이제 교회에서 이제 온라인 예배가 없어서 이제 우리 교회 거를 보는 친구들도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모두 오늘 주일에 함께 예배하게 된 것 너무 감사하고 환영하고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자녀로서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참 선생님께 참 기쁨이 됩니다. 그거를 요즘에 줄여서 함함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함이 기쁨 됩니다. 그래서 함함기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주위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함함기 하고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갈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광야 여행길 이스라엘 백성들을 푸른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일주일 동안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는 순간들 속에서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또한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날마다 우리가 교회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매일의 삶에서 우리 선생님들과 아이들 모두가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노력들과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쉽게 화도 내고 그런 연약한 사람이지만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말씀 다 찾았죠? 그럼 우리 한 절씩 함께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함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고 배웠어요. 오늘은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인 요셉에 대해 배울 거예요. 잘 들어보도록 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요셉의 꿈은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을 했다는 것과 해와 달과 별 11개가 자신에게 절을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런 요셉의 꿈을 들은 형들은 요셉을 무척 싫어했어요.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요셉이 형들이 양떼를 치고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형들은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서 왕국 경호대장인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노예로 팔았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비록 요셉은 노예 신분이었지만 큰 복을 받았고 그 영향은 보디발의 집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매우 좋아했고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아내와 또 자신이 먹을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안심하고 맡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을 마음에 들어한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이 집을 비운 사이 요셉을 유혹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거절했어요. 당신은 내 주인의 아내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런 나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고 계속 유혹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옷을 벗어두고 집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요셉에게 누명을 씌웠고 결국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억울하지만 감옥에 들어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또 요셉도 더욱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더 노력하고 힘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요셉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억울한 자신의 상황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감옥 안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에 더욱 힘썼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포도주를 만들던 신하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었고 그로부터 2년 뒤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명분으로 감옥을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요셉은 그렇게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었어요. 이에 바로 왕은 요셉에게 국무총리의 자리를 주어 요셉이 말한 대로 할 수 있게 도와주었어요. 요셉이 해석한 대로 풍년 7년이 지나고 가뭄이 시작되었어요. 요셉은 창고를 열어서 가뭄 때문에 힘들어하는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주었어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사는 땅에도 가뭄이 들었고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어 곡식을 사오게 했어요. 애굽에 도착한 야곱의 아들들은 곡식을 사기 위해 총리를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자신들이 팔았던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두려워하면서 또 슬퍼했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이제는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판 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것이니까요. 라고 말했어요. 세월이 지나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자 요셉의 형들은 과거에 자신들이 요셉에게 했던 행동들 때문에 요셉이 해를 입힐까봐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며 형들을 안심시키고 형들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요셉은 자신에게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에도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에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에 더욱 힘썼어요. 그 결과로 자신을 해하려 했던 일들을 선한 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큰 복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럼 친구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말해줘서 친구들도 잘 알겠지만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에 힘써야 해요. 우리 친구들이 요셉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과 관계 맺기에 힘쓴다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주셨던 은혜와 복을 그보다 더 큰 복들을 우리 친구들에게도 주시고 또 항상 함께 해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 오늘부터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와 성경 읽기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보도록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심지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찾고 기대하며 더욱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에 힘써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또 선생님들이 어떠한 일을 겪든지 우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더 진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을 드려요 소망을 드려요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믿음의 예배를 감사의 찬양을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사랑을 드려요 소망을 드려요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믿음의 예배를 감사의 찬양을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공지 시간입니다. 쌤이 맨날 이제 예배가 끝나고 전도사님이 아멘 하고 나서 제가 자 여러분 뭐 예배 잘 드렸나요? 이러니까 어떤 친구가 저한테 문자로 선생님 너무 깜짝깜짝 놀래요. 공지 시간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오늘은 좀 작게 말해봤어요. 자 이렇게 말해봤어요. 지금 뒤에 배경이 다르죠. 선생님들이 모르고 전도사님이랑 이제 원래 있던 배경 파일을 다 지워가지고 급하게 다른 배경을 준비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다시 칠판이 생길 거예요. 공지 시간인데 이번 주는 특별한 내용은 없고 선생님이 이제 너무너무 다들 진짜 너무너무 보고 싶고 만나서 이제 봄 됐으니까 원래는 이쯤 되면 봄나들이도 가고 막 뭐 대공원도 가고 동물원도 가고 놀이공원도 갈 수 있고 또 이제 날씨 좀 더 풀리면 이제 주차장에서 막 물놀이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선생님 그거 못하는 게 너무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전도사님이랑 우리 줌으로 다 같이 한번 만날까 이제 얘기가 나와서 이제 오늘 예배가 끝나면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한테 전화해서 이날 중에 어떤 날이 괜찮아 아니면 언제가 괜찮아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전화 받아서 전도사님 저 이때 뭐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이제 밖에 못 나와서 이제 많이 심심하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뭐 맛있는 거 먹고 싶다. 그럼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선생님 저 뭐 먹고 싶어요. 초밥 먹고 싶어요. 뭐 과자 사주세요. 언제든지 전화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선생님 저 영화 보고 싶은데 그러면 선생님이 만나서 가기가 그러면 선생님 집에서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선생님이 영화 파일 뭐 보내줄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전도사님한테도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하고 또 즐겁게 또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기억해야 될 거는 예배 끝나고 우리 오후에 아마 전도사님이 전화를 하실 거예요. 오후에 좀 3시 조금 그쯤 돼가지고 전화하면 이제 받아서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함께 예배에서 기뻤고 함께함이 기쁨되었고 이제 퀴즈 하면서 오늘의 예배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 거친 길